샬롬, 2024년 9월 5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잠언 23장의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아멘. 주님, 우리 앞에 항상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삼가 주님이 앞에 계심을 생각하여 지혜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잠언 23장입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없이 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앞장에 이어 하나님의 백성이 삶 속에서 추구해야 할 요건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악인의 유혹에 빠져 헛된 세상의 재물을 추구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 땅에서 충성된 자로 봉사하면 얻게 되는 궁극적 소망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따라야 함을 제시합니다. 20절에서 35절은 하나님 백성의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강조합니다. 목적은 단순히 육적인 부모와의 관계를 지시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간의 온전한 관계를 지시하기 위함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아멘. 자신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초대받을 때 처신에 각별히 조심하라는 의미입니다. 고대 군주제의 문화 배경에서 이 구절을 이해하는 것이 좋은데요. 궁중에 초대받은 자는 초대한 통치자의 성품과 기질 따위를 부지런히 탐색하고 최선의 예의를 갖추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통치 구조 속에서 통치자의 권력이란 막강한 것이었는데요. 백성에게서 조금이라도 불쾌한 것이 발견되면 그 권력을 휘둘러 얼마든지 그 사람을 멸망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아멘. 앞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죠. 고관이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을 초대했을 때에는 어떤 중요한 문제를 협의하거나 승진의 기회를 주려고 하는 등 의도를 지니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먹는 일에만 너무 집착하여 스스로 신임을 잃는 일을 자초하지 말라는 경계의 권면입니다. 3절입니다.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아멘. 고관이 베푼 근사한 식사 자리에는 맛있는 음식과 포도주가 빠지지 않았을 것이며 초대받은 사람들의 술 마시는 모습은
그 인품이나 성향을 살피기에 적합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음식을 대접한 주인의 마음속에 어떤 의도가 숨어 있을지 모르니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신중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아멘. 부유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나 재물의 힘을 의지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물은 이웃을 억압하고 불의로 획득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결국 재물을 모으는 사람은 재앙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모으기 위한 모든 인간적인 지혜로부터 떠나라고 합니다. 헛된 수고를 버리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힘써 생명으로 인도하는 지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아멘. 약자 보호에 관한 격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경계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국가의 지계표를 움직이는 것이 금지되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웃의 지계표를 움직인다는 것은 이웃의 소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죄되었습니다. 옛 사람들은 조상을 의미하고 옛 사람들이 세운 지계표를 옮긴다는 것은 조상의 뜻을 무시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또 고아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고 합니다. 고아와 과부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었지요. 이 말씀은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부를 획득하는 악인에 대한 경고입니다. 12절입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훈계를 받는다는 것은 관심과 주목 아래 있다는 것이지요. 지혜롭고 경건한 사람들은 그것을 기쁜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식은 인간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어지는 것이고 모든 지식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13절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날에 비추어 보면 굉장히 강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감정에 이끌려 아이를 단호하게 훈계하는 일을 억제하지 말라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14절입니다.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엄하게 징계함으로써 아이의 생명을 스올의 세계에서 빼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교육은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15절입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아멘. 마음의 즐거움은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혜를 가르치는 자의 즐거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모든 일에 신중하고 영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혜로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를 생명의 길로 인도했을 때 지혜를 가르치는 교사의 마음에서 참된 기쁨이 솟아나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아멘. 올바른 길을 가는 구체적인 행위로 술과 고기를 탐하는 자를 멀리할 것을 명합니다. 술에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것은 방탕과 사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행동입니다. 징계받지 않은 자의 모습입니다. 본절은 결국 징계를 통하여 절제가 연습되지 않은 자와 사귀지 말라는 권고로 볼 수 있습니다. 절제되지 않은 술 취함과 폭식은 결국 부도덕한 행위를 낳기 때문에 지혜문학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어리석고 악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5절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 부모를 기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고대 근동에서 부모 공경은 가장 중요한 의무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자식에 대한 자부심은 오늘날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 까닭은 한 사람의 생명은 그 자녀의 생명을 통하여 계속된다는 믿음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리를 얻고 그 진리를 통하여 지혜, 훈계, 명철을 구비하는 일이었습니다. 35절입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맞아도 아프지 않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랑은 제정신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술 취한 자가 술에서 깨자마자 다시 술을 찾겠다고 하는 것은 무서운 알코올 중독 증상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사람이 술을 먹는 것이 아니라 술이 사람을 먹는 형편이 됩니다.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유지하기 위해 늘 눈과 귀를 열어두는 지혜자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건전한 의식이 필요합니다. 술 취함과 탐욕과 게으름은 공동체 안에 부담을 주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의 기자는 악인이 잠시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라고 권고합니다. 코람데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음을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각자 기도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